네, 오늘 십계명의 그 계명들 중에 이제 9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직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특별히 이 십계명은 결국 압축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고 정직함으로 자신의 그 삶을 나타내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 정직한다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피의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고, 또 중간에 이 재판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네,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일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에 법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수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증인의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황 증거라든지 혹은 어떤 물증에 있어서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 구약 시대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그런 어떤 물적인 증거가 제대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쉽진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확한 어떤 뭔가가 있다면 그 물건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추측하고 그 물건을 찾아낸 것만으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 의한, 증인에 의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한 사람을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두세 명 이상의 동일한 증언을 가진 증인들이 있어야지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해서 혹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나 혹은 세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을 세워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물적인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예를 들면 살인죄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이건 이제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동일한 만큼을 보복할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의 구약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면 그 이상 배나 혹은 네 배로 갚아야 되고, 만약에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혔어요. 그럼 뭐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해자는 똑같은 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딘가를 누군가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만약에 뭐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내가 누군가를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사형 집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이 그래서 중간에 잘못 재판이 되었거나 혹은 위증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죽였어요, 내가 봤어요 라고 이제 잘못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억울하게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요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의 무게가 아니라, 이 당시 구약에 있어서의 이 증언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나 혹은 신체에 대하여, 어떤 생명에 대하여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러한 무게로
이 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하고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을 증언하고 추측이나 혹은 넘겨 짚어서 혹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모함하거나 그렇게 위증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다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혹은 나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거 같기는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은 어떻죠? 네. 조금만 우리가 유튜브나 혹은 뭐 다른 매체들을 보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조금만 이렇게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 수 있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여겨질 때 신뢰가 가고 말을 했는데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뭔가 그 여지를 남겨두는 그러한 습관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죠? 쉽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엇인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거짓 증거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 말을 정직하고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또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이것이 구약의 열왕기에 나오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실 옆에 이렇게 포도원 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땅을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불량배들과 깡패들을 사서 위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 대하여 굉장히 모독적인 말을 했다, 모욕적인 말을 했다, 회소하는 말을 했다 하면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이것에 대해서 이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 밭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위증한 사람, 또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못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서 그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아까 두세 증인 세우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기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런 적이 없어요, 나봇이. 그런데 그렇게 허위로 위증을 하게 하고 이 나봇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혹은 생명에 대하여 아주 중대한 피해나 혹은 그런 것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실제적인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몸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또 재산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명예나 혹은 인격이나 그런 마음에 상당한 상처나 아픔을 주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뭐 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인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보니까는 이런 것 같아. 정확하지가 않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떠한 말을 하나 들어서 돌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다더라라고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네, 뒷담화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직한 것, 신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이 거짓과 또 이 속임수 이것은 다 누구의 성품이냐면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거짓말하는 자, 또 거짓을 일삼는 자, 속이는 자 이것은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사탄의 성품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게 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시편 25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정직한 분입니다. 정직한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거짓말 잘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묵인하면서 거짓이 도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또 정직하게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건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그 모든 행한 일들이 다 진실했습니까? 네. 그렇게 아주 그러세요.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많이 없죠. 때로는 우리가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절반만 진실을 얘기하기도 해요. 절반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악의적인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험담입니다. 험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흠이나 약한 부분을 들춰서 비방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중상모략이라고 붙여서 얘기하는데 중상과 모략은 조금 달라요. 중상은 뭐냐면 다른 근거 없이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그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이게 중상입니다. 모략은 뭐냐면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살짝 왜곡해서 그것을 속이고 이것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이게 모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악마의 편집. 그래서 특정 부분만 딱 따서 그걸 굉장히 부각시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전체를 맥락을 보면 그런 게 아닌데 어떤 특정 한 부분만 이렇게 막 들춰내거나 혹은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이제 뒤에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결론 싹 빼고 앞에 걸 쫙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자 여기 성인교회에 있는 강진호 목사는 신천지 강사였습니다. 하면서 편집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신천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모략입니다. 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잘못 전달하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또 우리가 선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위한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이제 우리가 집들이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음식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딱 먹어봤는데 뭐예요? 아, 여기 어디 마트에서 사셨구나.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집사님 뭐 누구누구 자매님 이거 저기 마트 저기 그 맛인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민망해지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맛있네요. 솜씨가 아주 대단하세요. 하면서 이거 내가 먹어봤던 어떤 식당보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뭘까요? 거짓말이죠. 네. 다 알면서 하시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말들. 이런 건 어떨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조금 용인되어지는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이 아합이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거짓말도 있는데 상당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이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입니다. 그래서 현지인이에요. 원래는 다 진멸해야 될,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두 명을 숨겨주고 자기 자국의 군인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여기 들어온 정탐꾼들 못 봤냐? 그랬더니 저 못 봤어.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자기 집 창문에서 밧줄을 내려서 두 사람을 도망치게 도와주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나쁜 거짓말일까요?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기생 라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거짓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다는 거죠? 이 인간적인 기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고 옳은 행동이었으면 설령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 입장에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예요. 거짓말한 사람이고 매국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그것은 거짓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사람들이 다 그게 괜찮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선교가 금지되어져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선교 금지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신분을 두세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뭐죠? 거짓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분을 이렇게 좀 두 가지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또 판단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짓말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는 청년들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제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다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또 예의와 배려를 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직을 지켜 나갈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면서 이 조금만 이 길에서 살짝만 비껴나가면 한 발짝만 살짝만 이렇게 비껴나가면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 처벌받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하지만 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중장부를 쓰기도 하고,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출액을 살짝 줄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바꿔서 조금 이렇게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모습들. 왜냐면 물론 사업하시면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게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 실제적인 현실에 우리가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게 불법은 아닌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떤 그 회사 안에서 여러분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인사상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제 아내랑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안 하기를 이제 다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어디 식당에 가면 이제 성인 요금이 있고 이제 어린 요금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그러면 금액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초등생이랑 미취학은 또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이제 좀 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들어가고 성인 요금으로 들어가고 저희 둘째가 좀 작아요. 나이 또래에 비해서 키가 좀 작은 편이라 얘를 그냥 미취학이라고 얘기해도 다 믿어요. 외모만 보면 쬐깐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야 너 학교 안 다닌다 그래.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약간의 금전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좀 안 되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1학년 때까지 말을 잘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제 2학년 되고 나니까 이제 약간 좀 본인도 좀 싫었나 봐요. 그게 나 초등학생인데 왜 아니라 그래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야 너 학교 안 다닌다 그래. 그랬더니 나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오빠는 왜 거짓말하라 그래.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순간 양심에 팍 찔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단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아이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구나. 내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주 크게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우리가 작은 거 탐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좀 알려주자. 몇 푼이나 되겠냐? 그거 아껴서 뭐 한 돈 10,000원, 20,000원 아껴서 뭐 우리 얼른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아이들에게 돈 조금 더 내고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물려주자.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그 일상 가운데 습관들 가운데서 작은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정직한 길로 가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 모이면 나중엔 큰 것이 돼요. 반대로 이것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을 내어버리고 작은 것을 계속 탐하면 나중에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 자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잠언 11장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또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에 다닐 때에 너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가는 걸음이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쭉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 있는 사람, 처음엔 잘 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탁 잡고 그것이 족쇄가 돼서 결국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잘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뭐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선수들, 뭐 정치인들 이런 뭐 이야기들은 지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직한 자는 붙잡아 주십니다. 또 잠언 11장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된다. 그래서 정직하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결국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이 행한 그 거짓과 악 때문에 그 발목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정직한 삶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이 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잘 된다는 거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만약에 어떤 한 성에, 한 사회에, 한 마을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사회는, 그 마을은, 그 공동체는 진흥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악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내쏟으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점점 병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곳곳에, 사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버티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가는 공동체마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학교가 잘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동아리가 점점 부흥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모이고 그곳에 선한 것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직한 자의 길.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잠언 12장 6절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정직한 사람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거절하시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늘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는가?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였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장인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도 제가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 다 빚지고 마음 상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내 도망길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양으로 알고 제가 이 사람들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돌보셨던 것처럼 내가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돌보았던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이것은 바로 정직한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팔복에도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가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주 유쾌하시대요.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말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너의 그 행위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 유쾌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거짓이 없이 정말 정직과 진실함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또 우리 청년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직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며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사회와 이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선하게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9번째 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재산을 보호하며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복된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입술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진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들마다 신뢰가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길로 날마다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우리 청년들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성읍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부흥하고 또 진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거짓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도우시고 그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정직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